할렐루야. 바이블 카레지 성공할 그리스도인의 개념 정리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 형통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수업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또 우리 삶에서 열매 맺도록 또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형통입니다. 형통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형통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쭤봤는데 우리 바이블 칼리지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주님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삶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형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말로는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좀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찰라흐, 사칼, 그리고 토바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찰라흐는 뭐냐면 승리하다, 성공하다, 앞으로 거침없이 전진하다, 돌진하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렇게 막 앞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뭐든지 거침없이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찰라흐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칼은 뭐냐면 이 지혜롭게 행한다, 사력 있고 신중하게 행한다 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칼에는 아주 고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방적으로 일변도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넘어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형통 할 때도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토바라는 게 있는데요.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토브에서 나오는 용어가 토바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형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형통은 누가 주시며 또 형통은 누가 그 삶을, 형통한 삶을 열어가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이 열리지 않는가, 그리고 형통과 또 축복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 같은 점이 있을까도 보고요. 그리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어주시는 삶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사칼이라는 단어가 열왕기 하에는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지키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왕기 하 말씀을 고려하면 히스기야가 이 형통하는 것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건데요. 국내적으로는 신앙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 블레셋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 27절, 30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쪽 사회에 망라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모든 말씀을 행하면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거나 순종하는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토로 귀환해서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라고 칙령을 내린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인데요.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른다. 허리 풀른다는 것은 힘이 다 빠지게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알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레스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고대 역사가들 중에는 고레스의 손쉬운 승리, 전승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겁먹고 왕이 상대국 왕이 항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문 방비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서 계속 일사천리로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하러 고레스 군대가 갔던 역사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자원을 공급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형통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후계자, 계승자들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력을 발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끝났고요. 여호수아 차기 지도자에게 말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할 일은 무엇이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그 결과는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타스킬, 샤카, 사카리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타틀리아라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군주 다윗 왕이 그 후계자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타스킬, 사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사카는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이해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 아주 사력 있고 정말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이 있다. 근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이렇게 고난 고통을 이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기면 얻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심사숙고하고 고난과 시련을 넘어선 이후에 얻는 성공을 말하죠. 모세 유언이나 다윗의 유언이나 똑같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윗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해야 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윗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 결과는요, 모세는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내용이 핵심이 똑같습니다. 단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나아가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킴으로 감옥에 가는 고난에 처했던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그 참아내는 울분도 참아내고 억울함도 참아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참아내는 그 고통을 이긴 다윗, 모두가 다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궁극적인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주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13장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우생숭배인가 이 대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자인가 인본주의자인가 구별해서 나옵니다. 신본주의자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에게는 거칠 것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남유다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군사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로 여로보암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을 강하게 비난하는데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십니까? 당신 나라는 왜 우리는 한 동족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타락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군사력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열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축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말하면 저 북이스라엘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기 때문에 형통의 길이 막힐 것이다 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도 계속 말합니다. 범죄한 시대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혹시 그렇게 이해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한다. 그리고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만 이렇게 딱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흐름들, 모든 과정들, 순서, 절차들, 그리고 굽이굽이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형통케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역하면 그가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가고 오는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11절도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내가 형통하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해치고 나아가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바를 향해서 계속 해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말하죠. 자,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것들 좀 지체되거나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과정에 복 주시는 것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당장의 물질적인 성과 또 당장의 가시적인 목표 달성 이것을 형통이라고 오해하는데 그 구비구비 그 과정까지도 주님께서는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형통은 잘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로부터 형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미츠우리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찰나흐의 어미 변화입니다. 사역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하게 하다, 번영을 체험하다, 번영을 체험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미츠리아흐는 사역형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셉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형통을 경험시킨다, 체험시킨다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의 결과는 잘됐다가 아니에요. 형통의 결과는 성공했다, 나 이제 잘됐다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형통이 저것이구나, 나도 저분 옆에 있으니까 잘 되는구나, 저분 옆에 있으니까 내 역량과 한계를 넘어서 뭔가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결과적인 형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39장 23절에 나오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모든 곳은 다 같이 그 형통의 열매를 같이 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도 잘 됐었고요.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들이 일을 맡겼을 때 잘 돼서 감옥 이 행정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바로가 나라의 일을 맡겼어도 그 나라 애굽이 부가 막 확대되고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까지 유익이 전해지는 것이 형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사역에서 성취됩니다. 이사야 42장 13절로 15절은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하고 말합니다. 야스킬 사칼이 사용됩니다. 사칼은 뭐라 그랬죠? 말씀과 가장 가까이하고 심사숙고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걸러내서 액션을 취하는 것,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넘어서서 결국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성공과 승리를 맛보는 것이 사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높이 들린 것이 형통입니까? 높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결국은
죄의 종되었던 사망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생명의 종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오셨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 주님이 인내하시고 당하신 순종, 당하는 순종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성공, 그 기쁨, 잃어버렸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찾은 기쁨,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기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리시고 성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것까지도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육신적인 생각, 상식적인 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편한 것을 할까? 거룩한 것을 할까? 선택의 순간에서 이 선택하는 것도 형통입니다. 내 고통스럽지만 거룩을 택한다. 나와 익숙하지 않지만 경건을 택한다. 내 생활 방식 패턴과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택한다.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잘 되고 편하고 안락하고 쉽게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네 번째로 형통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 신방 때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형통을 기원하면서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형통하지 못하는 길에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절은 아까 말했듯이 형통하지 않는 것, 형통하지 못한 삶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2절은 뭐냐 하면 형통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결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열어주신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우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형통한다. 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형통의 모습은 여러 가지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 주신다. 계속해서 성장한다. 매일매일 인생의 최고의 날이 열린다. 이걸 3절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의 형통만 형통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형통이, 경건한 성도의 형통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 잠언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명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의 형통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일이 계속해요. 여길 것입니다. 아까 결과에 있어서 형통 말씀드렸죠. 의인 한 사람이 형통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으로 그 한 사람의 분복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통은 사역형으로 쓰여서 형통하게 한다, 번영을 체험시킨다, 번영을 다른 사람에게 경험시킨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형통한 것은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 도시가 즐거움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도 없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힘이 없이 인생이 잘 되는가? 돈이 왜 이렇게 잘 벌어지는가? 자식들이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결혼도 잘 되는가? 또 사업은 또 왜 이렇게 그렇게 힘쓰지 않는 것 같은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유지가 되는가? 아, 이거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형통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무턱대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했을 때 잘 된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가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허무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구가하는 가짜 형통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일 수도 있습니다. 저주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주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루는 승승장구는 저주를 향하는 지름길을 수축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신실했던 믿음의 선각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선조들도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저 악한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잘되고 그들이 왜 평안합니까? 우리는 왜 핍박받고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도 다 보장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가르침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모습이 너희 이웃에게 그리고 너희 일가 친척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가 불안하고 또 무시무시한 것 같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 아수르와 블레셋 이방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지금 너희들을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회초리 드심이 끝나면 분질러 버린다. 불쏘시개로 버린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일가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사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계획도 회복시켜 주실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비참한 상황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매로 드셔서 너희를 치는 이 상황은 끝나는데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로 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뽑아버리는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뽑아낸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다시 세운다. 15절에 보면 그들에서 각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하심인데 회복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괄적으로 딱 열애시킵니다. 일괄적으로 뽑아버리십니다. 근데 회복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불쌍히 여겨서 회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에게 맞게 적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확 임합니다. 근데 회복은 아주 정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상황과 이 비참한 형편에 맞게 아주 정교하게 완벽하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방인이
이방인도 이제 버림받을 건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사람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를 맹세하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 않고 유지되는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방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뽑아 멸하리라. 효용이 다 됐으면 이 매로 용도가 끝났으면 버리듯이 이방인들 버린다, 잘라버린다, 분질러 버린다, 불쏘시개 버린다. 근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보존시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형통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37장 10편 37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빼마출레하 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거나 번영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나는 왜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럽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요. 시편 73편 3절에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의 잘 되는 것을 질투하였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여기서 형통은 좀 다른 단어예요. 니르인데요. 니르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경하다도 있고요, 빛나다도 있는데 기경하다로 바라보면 이렇게 아직 이제 기경할 땅이 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이제 막 이 새로운 영역에 막 시도해서 막 거머쥘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버려 두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르는 빛나다. 빛나다라고 보면 어떤 게 하냐면 등불 보이시죠? 등불을 비추면 앞에 잘 보여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 해도 잘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형통이 아니다. 그건 죄다. 결국은 허무와 절망과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 24장 1절, 24장 19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인해서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조바심이 나요.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성공의 속도가 느린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니까 내가 거머쥘 수 있는 성공의 분량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점점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난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 조바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 형통한 것은 죄입니다. 죄를 더욱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 번째, 맑은 날과 굳은 날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주시죠. 형통과 곤고함도 하나님께서는 번갈아가면서 주십니다. 계속 쨍쨍한 날이기만 하면 거긴 사막이 되고 계속 비가 오면 거기서는 평안히 거주할 수 없습니다. 형통과 곤고는 서로 바톤타치예요. 릴레이 달리기처럼 형통이 주고 곤고가 받고 다시 곤고가 주고 형통이 받고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거 직역하면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악한 날에는 주의하라. 자신을 성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네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토바가 사용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에서 나온 영어죠. 토바, 너무나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날, 아주 좋은 것, 굉장히 행복한 날, 복된 일, 이렇게 그 날에는 기뻐하라, 좋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요? 아 괴로워, 아 불편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가, 주님께 되돌아보아서 내가 부족한 모습은 없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형통, 그렇기 때문에 형통도 가치가 있고 권고도 가치가 있습니다. 형통은 기쁨을 충만히 누려서 영혼의 눌림이나 또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권고한 날은요,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와 있었구나,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돌아보아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권고함을 없어요. 권고함을 주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다시 돌아올 그런 계기를 삼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권고함을 주시더라도 악인들은 재수없어로 끝납니다. 악인들은 그냥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그 정말 험악한 날이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선한 양심 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심령에 주신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감화력입니다. 형통과 권고는 계속 교차하는데 그 두 가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극대화해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정말 최고로 즐거워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기쁨과 감사를 선사하시고 공유하십시오. 권고한 날에는 정말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서 꿇어 엎드려서 나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날이든지 부요함이 더할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말하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웨이칠리아흐 찰라흐죠. 막 승승장구하고 전력질주하고 이런 걸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은 그 즉시로 역사하고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나 잘못 말했어, 너에게는 아니야, 이렇게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신 즉 복이 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형통케 하십니다. 성도에게요.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것을 보낸 것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닿는 곳, 말씀이 임하는 곳을 번성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기를 사모하면 거기부터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번영을 약속하셨는데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말한다 하는 그때부터 바로 모든 것이 다 역전되고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며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린 듯하지만 더 빨리 도달해 있는 사람일 거고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얻어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부요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 축복 다 좋은 건데 여러분 다 누리시고 약속을 보장받으십시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요. 형통은 막힘없이 그 과정과 결과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조롭다는 것은 나의 감정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순조로운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데도 순조로웠잖아요. 괴롭지만 그렇게 다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죄값 치르고 우리를 천국 백성, 우리를 이 어둠의 영에서 사온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사오신 그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축복은 항상 거룩함과 이렇게 맞물려서 선포되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력 있게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축복은 복과 저주는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것, 한 범위, 한 바운더리 안에서 교차하지 않아요. 이 축복이 있으면 저주는 물러갑니다. 다시 오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 저주가 다시 오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형통과 권고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닌데요. 내 주변에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더라도 마음고생하는 하나는 있어요. 아닌데요. 그분은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다 마음 너무나 편한데요. 몸고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닌데요. 그러면 뭔가 또 연약함이 있어요. 스스로 사람에게 뭔가 하나 부족한 거, 아니면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번은 밟고 거기서 도약하고 넘어서야 될 것을 인생의 시기마다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싫어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과 권고가 반복되면서 정말 부요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복과 저주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형통과 권고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복과 저주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면 복이지, 저주가 오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회적인 악 때문에 오는 거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권고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저주의 경험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아서 여기서 잘 버텨내고 이겨내서 축복받았다, 이거는 사실 공식이 아니에요. 저주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성도에게는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공식입니다. 근데 형통은 고난이죠. 고난을 이긴 승리, 고난을 완전히 극복한 그 성공,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난은 더욱더 찬란함을 드러내는 그 무대 배경이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꽃도 놓고 이렇게 나무도 있는 데 사는데요. 밋밋한 것보다 더 잘 보이잖아요. 더 분위기 괜찮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밋밋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얼마나 복되니, 얼마나 찬란하니, 너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빛이 영롱하게 나타나니 하고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형통, 고난을 이긴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통, 이사야의 말하는 메시아의 형통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강입니다. 시험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시험을 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10가지 문항 중에 5가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실 때는 교재를 보셔도 되고, 강의를 다시 들어주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 찬스, 문자 찬스, 저한테 연락하실 수 있는 찬스 2개를 드립니다. 모르겠는 거 2가지 정도는 저에게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책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셔서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 자정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수준이 격상되고 상실되지 않는 축복 보장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형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리고 주변까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혹시 곤고한 현실을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알아서 형통으로 나아갈 때 정말 더 보색대비같이 더 밝고 빛나게 이 세상 앞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19로 쉽지 않은 기간에 축복과 형통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고 약속의 그 신실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약속의 상대방으로, 언약의 상대방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정말 값지게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진 은총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이 곤고한 시기를 승리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축복과 형통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성취하며 누리고 또 향유하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전달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것이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때마다 기억나셔서 그때마다 힘을 얻으시고 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별하시고 택하셔서 형통의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